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수많은 시들이 있지요. 여러분 혹시 윤동주 시인 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을까요? 네? 하늘으로, 이게 무슨 시예요? 서시.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란 예전에 신성우가 노래를 불렀던 서시밖에 생각이 안 나죠? 자, 서시라는 그런 시가 또 유명하고, 또 별에는 밤 등 여러 가지 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서운 시간이라는 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시인데, 얼마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 한 참가자 팀이 이 무서운 시간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로 가곡을 만든 창작 가곡,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부른 그 창작 가곡으로 그들이 이제 편곡을 해서 그렇게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는데, 이 가사가, 원래는 가사가 아니죠, 이 시가 너무 막 가슴을 막 쥐어짜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시예요. 제가 한번 좀 낭독해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분위기를 좀 살짝 잡아볼까요? 불을 거기 살짝 꺼주시고, 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무서운 시간, 윤동주. 이펙터 한번 넣어주실까요? 이거 이펙터 올려야 되는구나.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서운 시간, 윤동주.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좀 더 좀 잔잔한 음악이 좀 깔리면서 좀 이펙터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와닿았을 텐데, 이 시가 암울한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그런 주체성이 없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한 시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던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은 가져보지도 못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친일파가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일본에 붙어서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야만 성공하는 삶이었으니, 주체적인 삶을 살고 주권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메마른 삶이고 고통의 삶이고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시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불모와 같은 땅. 여러분 광야는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그들의 삶이 광야가 아니었을까요? 살기 힘든 그곳.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 삶을 다른 어떤 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의,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서 내가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스스로가 자책하고 옥죄이고 있는,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는 그런 개인의 광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러한 광야를 대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소망의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왜 하필 내게 다가왔을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럴 땐 우리가 생각으로는 참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지금 이제 8장 시작하는데 신명기서를 쭉 묵상하면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이 이야기가 자꾸만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어요. 왜 자꾸 되풀이하실까?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1장에 함께 나눴지만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세대에, 출애굽 1세대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좀 다져놔라. 이제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서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놀라운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들,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홍해 바다를 갈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광야로 내모셨을까? 사랑하셔서 끄집어내셨으면 바로 품으셔야죠. 왜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을까? 여러분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들이 광야로 내몰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징계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적 측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들의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보다는요 불평과 원망이 많았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적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즉 불신앙 때문에 광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피조 세계에는 광야가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막 뛰놀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뛰어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둘이서 행복하게 그 모든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즐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광야가 시작되었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광야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광야는 징계를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다면, 지독히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답답한 그런 광야가 있다면, 내가 도대체 어떤 문제로, 어떤 불신앙적 자세를 취했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내모셨을까? 내가 징계받는 이유가 뭐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을 징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측면은요, 훈련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5절에서 이 단련이라는 단어로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아사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 가운데 훈련하다, 교육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되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 단련되고 성장하여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영어 버전 성경을 보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백성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 사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해할 때 광야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광야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징계적 측면, 훈련적 측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봤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그를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게 다가온 이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워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빠뜨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네요. 죄송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지만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단 일순간도 말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늘 인도하여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고, 쉬어야 할 때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들이 안식할 수 있게 하셨지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골짜기와 언덕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소. 아멘. 자, 여러분, 요즘도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도로가 포장이 안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비포장 도로들. 여러분, 이 비포장 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은 어때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느낌이잖아요. 좀 만약에 이 비포장이 좀 심각한 데는 막 덜컹덜컹 막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때로는 뭐 골도 막 울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좋은 도로가 뚫렸다면 좀 돌아가더라도 글로 갈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밖에 없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덜컹거려도, 허리가 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골이 울려도
그래도 지금 이 도로를 달리면 그 끝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통과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좋은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지금은 비포장도로와 같은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좋은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만난 이 비포장도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있으니 견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이 있으니, 그 예비하신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비포장도로에서 나 저기까지 못 가겠으니 그냥 여기서 쉬자, 그냥 비포장도로에서 쉬면 더 이상 안식할 수가 없죠.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없고 계속 이 불편한 길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서는 내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물 한 모금이 너무나도 귀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좋은 땅에는 강이 있고요, 연못이 있고요, 골짜기와 샘물들이 있어요. 언제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와 꿀이 있소.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소. 그 땅의 돌을 취하여 쇠를 얻을 수 있고 언덕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소.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물은 당연히 필요하고, 물 말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자기기가 필요할까요? 심심하니까? 광야에 가면서 좀 검색도 좀 해보고 이 길이 언제 끝나나, 내비게이션이 필요할까요? 먹을 게 필요해요. 먹을 게. 물 없이 뭐 사람이 한 일주일 버틴다고 하나요? 근데 음식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 물론 물 없이 버티는 것 같은 좀 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음식 없이 어떻게 광야길을 가겠어요? 음식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하며 살던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이동해야 됐습니다. 무려 40년이에요. 제가 43인데 3살 때부터 광야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멀끔한 모습으로 살아 있겠습니까? 이도 막 다 썩어 있고 얼굴도 다 햇빛에 막 그을려 있을 것이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머리가 떡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40년 광야길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40년 하는데 직접 내가 체감해 보려고 제 나이에 대입해 보면 상상도 안 가요. 지금 제가 43세, 뭐 3살 때 무슨 기억이 있겠습니까? 그치요? 그럼 3살 때 광야 나갔다고 생각해 보고 지금까지 힘든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기억. 물이 막 부족해서 물 찾아다녀야 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아다녀야 돼. 씻지 못해. 맨날 긁어. 그러다 보면 뭐 필요하면 음식 하나 구하면 서로 싸워.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매일 먹이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이셨는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어요.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지겨워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찜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갈비찜을 아침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다음날 갈비찜 먹고 또 다음날 갈비찜 먹고 토할 거예요. 아마. 더 이상 먹기 싫을 거예요.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 원주 내려오기 전에 맥도날드에서 배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을 맥도날드에서 배달했는데 거기서는 일하는 사람들 음식을 뭘 줍니까? 햄버거 줘요. 제가 하루 8시간 일하니까 2끼를 먹어요. 2끼를 햄버거 먹으니까 3개월 딱 끝나니까 햄버거가 싫은 거예요. 지금은 다시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한 1년 동안 햄버거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만나와 메추라기로 끼니를 때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겠습니까? 질려서. 그런데 이 40년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에는요, 풍성한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수많은 먹거리가 풍족해요. 또 내가 원해서 심으면 좋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을 경작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질려버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맛있는 음식과 과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땅이 광야의 끝에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광야, 그 끝에는 어떤 좋은 땅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좋은 땅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된 천국은 당연한 겁니다. 천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한 거예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이 광야를 이겨낼 힘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지금 그 광야의 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길을, 평탄한 길을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광야를 즐기십시오. 피하지 못하면 즐겨야지요. 이 광야 끝에 있을 좋은 땅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영국이 낳은 국민 시인이며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극작가로 손꼽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예요.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오셀로, 로미오와 줄리엣도 거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죄송해요. 오셀로만 생각나요. 맥베스인가요? 네, 아무튼 있어요. 오랫동안 문학을 떠나 있었더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셰익스피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고 예비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이 광야의 끝에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해결해 주시면 우린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입쓱 닦는 거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도와줬더니 은혜를 입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는 그런 이들. 여러분, 우리 가끔 TV 보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정말 솔루션 잘 해줘가지고 잘 되게 해놓으면 1년 뒤에 찾아가 보면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간사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예비하신 좋은 땅에 들어간다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을 탈출한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신 것도, 심지어 광야 끝에 살기 좋은 정착할 땅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 물론 내 노력도 있었겠지요. 나의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히 했던 일들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뱉어버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 쉼을 얻을 집이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도, 함께할 가족이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채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광야를 걷고 계신 성도 여러분, 광야는 광활한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언제 이 길이 끝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진득하니 인내하며 걷다 보면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중간중간에는 오아시스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될 수는 없어요.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 잠시 오아시스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어려움이 잠시 해결되고, 물질적인 부분이 잠시 해결될 수 있고, 건강이 잠시 해결될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잠시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식처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끝은 더 아름다운 곳이고, 더 찬란한 곳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것 때문에 내가 다 이뤘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착했구나, 스스로 안심하고 거기에 정치하고 머물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의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땅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광야가 끝났구나, 내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에 도달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져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숙해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좋은 땅을 향해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이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